8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데도 가장 멀리 있을 수 있을 가능성, 거기에서 오늘 묵상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단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간과했습니다. 또 선지자들이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도 그들에게서 말씀이 가려지는 좀 슬프고도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렇게 나오죠. 아리엘이 어떤 의미였냐, 이게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본문의 문맥에서는 분명히 이제 유다 예루살렘을 지칭하면서 아리엘의 그 의미 자체는 제단의 화덕, 제단에서 제물이 불태워지는 그 제단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화덕, 그 제단의 화덕이라고 부를까요? 실제로 예루살렘에는 이제 제단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제단의 화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제 부정적일 수 있는 티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어떤 절기들 얘기가 나오고 계속 돌아오는 어떤 절기나 혹은 유대 어떤 제2의 일정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아리엘이 의미하는 바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그것이 의미가 없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만 남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절기를 포함하여 유다 백성들의 어떤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그래서 포위하고 완전히 그 성을 티끌까지 낮추는 지점으로 간다. 그 지점에서 유다 백성들을 아리엘이라고 역설적으로 부르고 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재단의 화덕에 그 티끌 같은 너희여,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에 보시면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뭐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고, 신접한 자의 목소리도 그 땅에서 흐릿하게 올라오는 그런 힘없는 소리들입니다. 그러한 소리들처럼 땅과 관련돼서 완전히 흩어지게 되는, 굉장히 약하게 되어져 버리는, 흩날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아리엘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근데 아리엘은 제단의 화덕이라면 굉장히 하나님의 성소에 가까이 있었던 그 공간인데, 이제 그것이 역설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또 갖게 되는 거죠. 가까이에 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간과된, 배제된 내용이 쭉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는 이제 9절에서부터 좀 나오는데요.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서 가리워진 직무자들이 또 나옵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글을, 그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완전히 은폐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경륜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 사람들이 그 진리를 읽는 일에 있어 가까이 있었으나 그것을 격하게 거부했었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 아리엘과 11절에 봉인된 책이 묘하게 겹쳐 보이죠. 제단과 말씀, 둘 다 하나님과 만나는 삶의 자리인데, 그것이 굉장히 가까이 있었으나 유다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완전히 멀리 있게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예배와 또 묵상과 등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나름대로는 가까이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상은 먼 자리에서 하나님이 발견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 본문 후반부에 보시면 명확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백성이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이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으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였습니다. 5절부터 8절은 아리엘을 티끌처럼 만든 자들을 또 티끌처럼 만들 거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님을 어제 본문 이어서 이렇게 또 마주하는 거죠. 어제 본문에도 파종하는 자가 이 땅을 가려고만 가냐, 새로 심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였다면, 오늘 본문도 아리엘을 티끌처럼 만드는 외세 세력들을 하나님 특정 시점까지는 쓰시지만 그들 자체도 이제 없어지는 부분을 5절에서 8절이 이제 쭉 쓰고 있는 거죠. 7절에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한상같이 될 것이다. 얘네들도 하나님 다 사라지게 만들 거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들도 사라지게 만들 거다. 이 내용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리엘을 진정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 거다 하는 이제 목적성을 간접적으로 이 구간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자주 접하고 절기가 계속 돌아오는 그 순환적인 구조가 나왔었잖아요. 계속해서 해마다 절기가 오려니와 이렇게 1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본문 전체에 지배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제단도 말씀도 가까이 애쓰나 실은 굉장히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지자들이 말씀을 가까이 두었지만 도무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서 가까이 있으나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아리엘도 제단의 화덕이었지만 그것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만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 여겼지만 가장 멀리 있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티끌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런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서 가려지지 마시고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발견될 수 있게 주님 저희들에게 항상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